1절로 12절까지 구약 580면 58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한 것이 이러하니 안식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고대 이스라엘의 왕조들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앞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악이 찾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므리 왕족 가운데 이 아합, 그의 아들 아합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아합으로 인한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 출신이 아닌 군대 장관 출신인 예후가 일어나서 그에게 주의 종이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아합 집안을 멸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심지어 그와 정략적으로 결혼한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가운데에 이 아합의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여서 아합 집안에 흐르는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이 유다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죄악들을 끊게 하시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군대 장관 출신 예후를 통하여서 이 아합 집안을 멸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반면에 오늘 유다 가운데는 아이러니한 것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를 통하여 그 왕족들을 싸그리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죠?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여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도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그 정신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래서 우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남유다 가운데 끌어들이게 하고 남유다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백성들이 떠나게 하는데 큰 일조를 하는 그러한 여왕인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이 아하스야가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육신의 그러한 생각, 이 권력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 왕족들을 싸그리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이 아하스야가 낳은 자손들, 즉 자신의 손주들을 싸그리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왕족들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남유다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권력의 자리에 그가 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남의 손도 아니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족속을, 자기의 손주들을, 그 왕족들을, 가족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아이러니.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크면,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도 자기 피가 섞였는데, 자기의 손주들이고 가족들인데 자기가 남유다의 권력 1위를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가족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제 남유다도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보다는 덜 타락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이제 정략적으로 이 남유다의 왕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남유다의 더 큰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백성들이 멀어지게 하는데 큰 일조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권력 1위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제 남유다도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유의 신앙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득세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세속주의 나라와 똑같이 이 남유다도 그렇게 전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달랴가 권력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또 그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남유다를 차지한다라고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뿌리는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도 올 수도 없었고 기독교라는 자체가 아마 오늘날 생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꽉 잡은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사단이 장악을 하여서 이 아달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이 유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여호와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없이 하고 오직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권력의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어지면 자기의 가족도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권력의 욕심은 그렇게 막강한 듯합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 의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 하나님 편에 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이 이 아하시아의 그 아들을 숨겨두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여호세바가 이 죽임을 당한 아하시아 왕의 아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아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의 어머니 이 아달랴가 왕족들을 싸그리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손주고 목은 그냥 다 죽이고 있는 그 찰나에 이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가 어머니 몰래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됩니까? 조카를 지금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 여호세바는 악한 이 어머니 아달랴와는 다르게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여호세바의 아들 요아스를 숨김을 통하여서 그 왕족이 멸하여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비록 이 아하시아는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가운데에 그 지금 다윗으로부터 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족이 대가 끊기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중간에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섭섭한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대를 끊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오늘 이 여호세바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무려 6년간을 어머니 아달랴의 눈을 피하여서 숨김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의 씨가 끊기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지요. 지금 자기의 어머니 아달랴가 미쳐 날뛰고 있는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 여호세바의 외할머니 이세벨의 그 권력욕도 대단하지요. 이방 여인으로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아합과 함께 그가 또 이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행한 왕으로서 행한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역대지략을 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상을 끌어들인 것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에 정말 대단한 여왕이었습니다. 그 여왕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도 뭐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 보십시오. 자기의 손주들까지 그냥 무참하게 죽이면서까지 이 유다의 왕자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노라고. 여러분, 이 유다 가운데의 유일한 여왕이 이 아달랴인 것입니다. 그런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그냥 서스퍼런칼이 그냥 이 왕궁 가운데에 내리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긴 것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신의 손주들도 그냥 죽이는 판에 이 여호세바는 단칼에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세바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세바의 그 남편이 누구입니까? 이제 이후에 이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여호야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유다의 잘못된 종교 풍습들,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 정신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있었다라면 남유다에는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지금 아내가 바로 이 여호세바인 것입니다. 이 여호세바는 남편을 따라서 믿음의 행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이 조카인 이 요아스를 무려 6년간 숨겨두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대가 끊겨지지 않는 다윗의 그러한 씨가 끊기는 일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파수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왕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숨지고 있는 그때에 우리들마저도 성도들마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배를 배척하고 성경을 만홀히 여기고 진리를 떠나서 자기의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비굴하게 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다수가 다 그렇게 세상적인 마음으로 끌려서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호세바처럼 여호야다처럼 진리를 파수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주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리는 약하지요.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은요, 무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무기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방심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들도 악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은 어떻습니까? 진리는 어떻습니까? 선은 진리 하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 하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 길로 나아가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이 붙들고 있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불리합니다. 그러나 불리할지라도 용기를 내고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결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이야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공적을 이루었고 어떤 일을 이루어서 인류가 번성했고 우리가 지금 이 역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이야기로 흘러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 사람의 이야기라면 벌써 인류는 또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노아 홍수로 인류가 망한 것처럼, 로마가 멸망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이 죄악된 사람은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순간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간 것은 오늘 이 여호세바처럼 여호야다처럼 어려운 중에 권력의 횡포가 극에 달아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진리를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달려갔던 그들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초라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묵묵히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진리 편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이 역사의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진리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권력 욕심에 취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 진리를 파수한 사람 때문에 오늘 다시 요아스가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에게 율법책이 주어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지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남는 것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되어지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이 여호세바가 몇 년을 이 요아스를 숨겨두었더라고요? 6년을 숨겨두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 동안에 자기의 친정어머니 이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그 아들을 숨기면서 키워내는 그 눈물의 과정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신앙생활 잘해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요? 조금 더 인내해 보십시오. 참아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런 분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진리를 붙들고 있는 대가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종교, 우상을 숨기는 종교와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절을 하고 봉양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하여,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 정도 수준의 종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우리 복 받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럼 세상 종교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을 받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복이 있는데 이 땅에서 70년, 80년 누리는 그 복에 얽매여서 왜 그거 주지 않냐고 여러분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넘어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독교가 우상 종교와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 주님과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7, 80년 누리는 그 분깃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실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